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었고 성전의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건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건물이 성전이었을 때 받았던 찬송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건물의 성전에서 받았던 찬송시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랑 당회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관련된 말씀이 많았지만 어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눴던 하나님의 우리들이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당회 끝나고 점심 식사한 이후에 저는 정말 큰 놀라운 것을 볼 뻔했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끼리 막 서로 몸이 좋다고만 그러시는 거야. 자신들의 몸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당회실 가서 한번 우통 한번 다 벗고 누가 몸이 좋은가. 그래서 우통까지는 안 벗었는데 배는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정겹고 이렇게 가족처럼 하나님의 어떤 참 그것도 너무 친숙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무승부라고. 무승부라고. 누구 이겼다고 하면 또 삐지실까봐. 양쪽 다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시를 어떻게 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건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입니다. 선교사 비전을 가진 청년과 차를 타고 함께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비전을 가진 청년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 봅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에게 내 생각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 습관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브에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또 중간중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근심했어요. 오늘 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장로님이 감사를 않고 기도하면 어떨까? 근데 또 이 말을 전하면 또 괜히 지적하는 것이 될까봐 사실 조바조바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오늘따라 유난히 감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그 선교 비전이 있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 시편 107편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어요? 105편에도 나와요. 105편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 106편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 감사.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106편, 110편을 시작할 때 먼저 여호와께 감사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찾으니까 그래도 선교 비전이 있는 청년에게 내가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조언을 해줬구나. 안도의 숨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를 말할지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속량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가끔 그런 말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집안일 때문에 속상하고요. 세상 일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냥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일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 때문에 또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속상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인은 2절에서 반복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의 손, 그냥 시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 대적의 손에서 유대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적은 바로 사단의 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든 또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든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한다. 내가 속량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 때문에는 감사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께만큼은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근심들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심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근심이 밀려올 때 오늘 6절에 보면, 자, 한 목소리로 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근심이 밀려요.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근심에 좌절하라, 포기하라, 낙심하라, 넘어져가 아니라 무슨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냐 이거예요.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근심 속에만 빠져 들어가지 말고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어떤 근심이 있었느냐니까. 오늘 가장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근심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근심은 뭐냐?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 결과로 뭘 못 찾아요? 거주할 성읍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굉장히 성경 우리들에게 진리를 줍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진리예요. 사춘기들이 왜 방황하냐?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방황하고 있다, 사춘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친구들을 성숙시키는 방법도 방황하면, 야, 방황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데 왜 방황하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훈련 단체든지 선교훈련에 딱 들어가면 꿈찾기, 비전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찾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선교사의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못 잡으면 중간에 방황하면서 헤매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것이 사춘기든 또한 어른이 되었든 방황을 하고 있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허전하냐 이것도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방황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찾을 때 해결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도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찾아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포한신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김포한신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잖아요.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김포안식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 그걸 모르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정말 죄송스럽지만 신앙의 방향이 안 끝난 거예요. 김포안식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면, 이 교회의 신앙의 방향과 함께하면 신앙의 방향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내 신앙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근심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 응답이 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응답받은 내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은 righteous, 의로운 길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웨이의 직진길이,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고 직진길로, 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가게 해주는구나, 와, 좋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인도하사예요.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 직진길, 올바른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길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주할 성, 하나님의 안식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혹시 방향을 잃고 방황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근심하지 않게 하여 예수님께로 향하는, 천국의 거주할 성읍으로 향하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고 신앙의 방향을 멈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에 또 인생의 또 하나의 근심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크나큰 근심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근심이라면 또 하나 인생의 방황은 뭐냐? 피곤함의 문제. 또 하나의 인생의 근심은 피곤함의 문제.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인생의 피곤함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장벽이 됩니다. 근데 본문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육체의 문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체가 피곤할 수 있는 것은 전제로 깔려. 근데 그의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굶주리는 것이 육신의 문제라면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냥 단순히 육체가 배고프고 육체가 목이 마르다 했을 텐데, 분명히 줄이고 목마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깊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 우리 안에서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언제든지 피곤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피곤함이에요.
졸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피곤함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피곤한 것이 또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마지못해서 힘든 노동을 했다면 그 피곤함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게임을 하던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주일날 지쳐서 피곤해서 예배를 망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 피곤함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이 핑계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피곤함의 근심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당신 혹시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제 졸고 있냐고 안 물어볼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그 조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 이제 앞으로 존다는 말 안 쓸 거예요. 피곤하시냐? 굉장히 고상하네. 피곤하시냐고.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다들 피곤하면서 눈을 뜨셨네. 근데 어디 이것뿐입니까? 말씀은 추상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이야지. 피곤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한세기 새벽 기도 오는 것도 그거 한 번 나가면 혹시 나 그날 피곤할까봐 미리 근심이 되어서 솔직히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 무슨 행사나 모임이 있는데 나 그것까지 하면 월요일부터 피곤할까봐 미리 근심해서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말씀은 실제적이잖아요. 그냥 뚱구름 잡기로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피곤해 그냥 쪄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또 피곤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름 새벽에 기도하면 그날 피곤해질까봐 미리 근심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냐. 이렇게 적용할 때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본인 이야기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딴 사람 이야기면 아멘이 크게 나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면서 아멘. 자기 목소리가 그 사람한테까지 들리기를 바라면서. 근데 자기 문제 나오면 안 나와요. 저도 목회하면서 최고의 근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곤함이에요. 목회하면서 피곤함이 쌓이면 뭐가 찾아와요? 목회의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 피곤함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정말 근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너무 피곤하여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8절에 나오죠. 자, 그 피곤함에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피곤한 영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한식교는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뭐냐?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뭘까요? 근데 8절 말씀이 20절과 21절이 반복이 돼요. 20절과 21절 8절이 똑같은 말씀이 21절입니다. 그러면 20절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8절의 말씀이 2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 21절의 말씀은 20절의 내용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의 기적도 동일하게 20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보면 22절에 감사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뭐냐?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봐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줄이고 목마름이 육신의 문제였다면 음식을 보내줘.
그러나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생수를 맞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피곤함이 영적인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몸을 끄집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한 목사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그러는지 내 피곤함을 알면 목사님 금요일은 제가 새벽 기도 해드릴까요? 그 말만 들어도 고마워요. 진짜 그 말만 들어도 고마워요. 네.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피곤함이 핑계가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한 목사한테 말만 들어도 고마워요. 근데요, 그렇게 와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전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보내주셔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새벽에도 너무 피곤해서 진짜 잠을 설치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 요시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보내주시는 말씀이 돼요.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고침받고 진짜 새벽 기도고 끝날 때는 돌아갈 때는 신이 나서 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받으니까 이렇게 위로되고 치유되는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수없이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반기에 이렇게 근심하고 피곤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상반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상재 선교사님 함께 예배드리죠. 이미 선교관에는 이강석 선교사님 가족이 못 모였어요. 8월까지. 그럼 이상재 선교사님 어떻게? 진짜 근심 중에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교관이 11층에 있는데 9층에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서 방 하나 나왔는데 전세를 9월 넘어서 내놓고 5, 6, 7, 8, 9 거기까지는 월세로 그냥 써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긴데 놀라운 응답 아니에요. 그냥 딱 선교사님 오기 일주일 전에 와 전세로 내놓을 곳을 그분이 착하죠. 좀 전세는 천천히 내면서 그 기간은 월세로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월세로 들어갈 경비를 딱 결정되니까 누가 헌금을 해주시고 자기 일 아니라고 또 아멘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는 정말 벅차가지고 그냥 이게 우연이냐.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맞게 응답하시는 이런 감정들이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곤함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응답하면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지 다른 것이 기적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9절이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단락으로 봐야 돼요. 동그라미가 단락 표시예요. 이 동그라미 단락을 무시하면 성경에서 3000% 빠. 그래서 성경을 내가 묵상할 때는 최소한 이 단락은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시간이 길든 안 길든 이 단락은 꼭 붙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은 9절이에요.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근데 이게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액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좋은 것, 육신적으로 좋은 것. 사실 이 마음으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뭔지 압니까?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사모하는 영혼이 없는데 그 뒤에 거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돼요.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만족이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돼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채운다는 것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요, 육신의 만족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만족이 오늘도 뭔가 좀 만족스러워야 되고, 육신적으로 즐거워야 되고, 취미로 뭔가를 좀 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까지도 뭔가 오늘 오후에 육신적인 만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채워주는 것도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 근데요,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으로만도 만족이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만. 그러면 우리들의 채워주심이 세상 것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오늘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채워주심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한국 성도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액자로, 말씀 카드로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채워주심이 뭐였느냐 이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는 우리의 만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그 채워주심이 말씀에 채워주심, 그 말씀의 순종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떨 때 가능하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면 육신적인 만족,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 주님의 사모함보다 더 앞서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 찬송시를 우리 마음에 받는, 우리는 제일 먼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진정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채워주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